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선 또는 호의 그런 것이지 희생적인 또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본질, 복음의 그 정수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이제는 그 복음의 본질과 그 정수의 위에 바탕을 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약점을 담당하는 삶, 약점을 담당하는 삶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고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문맥으로 볼 때 이 바로 앞장의 14장의 내용을 보면 당시 로마 교회에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을까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금하고 그 바탕 위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거리끼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라고 앞장 14장에서 말하고 있었죠. 믿음이 약한 자라는 이것을 볼 때에 자기의 틀 안에서만 갇혀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또 제한을 둔 것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도 그 내 틀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되고 내 신앙도 제한될 때도 있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 내가 제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야말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그런 분들을 또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일반적으로 또 볼 수 있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이 단어의 그 원뜻을 보면 빚을 갚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담당하는 것은 빚을 갚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을 때 어떻게 갚습니까? 내 수입이 있으면 가장 먼저 빚부터 갚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빚을 다 갚으면 속이 시원하지만 빚을 계속 못 갚고 있으면 항상 어깨에 짐이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는 내가 참 기쁘고 가벼운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부담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제와 자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담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또 같은 뜻이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히브리서 5장 3절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같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약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를 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의 약함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드러내기를 또 즐거워하고 그것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기를 원할 때가 좀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의 약함을 보면 이것을 들추어내고 드러내고 내 기쁨과 또 이야기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면서 담당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복음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와 자매들, 이웃의 또 믿음의 동료들의 약점을 보시거든 그것을 내 빚으로 생각하시고 그 약점을 함께 담당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형제와 자매를 위한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아까 말씀드린 앞장 14장에서 나온 그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한 유대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 그들의 그 약점, 그것을 보면서 화평해라, 덕을 세워라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그의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덕을 세우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을 해도 덕을 세우고, 방언을 해도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피차 권면하여 덕을 세우고, 계속 바울은 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형제자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제한하겠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가 시험에 들고 어려워한다면 나는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난 종이 되겠다.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자, 한번 신앙의 연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는지. 자, 그리고 신앙이 약하거나 또 신앙이 없는 그런 분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덕이 되는 말, 덕이 되는 생각, 덕이 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평생 정말 내가 자유가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도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내 자유를 때로는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와 자매를 위한 삶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받으라의 삶입니다. 서로 받으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너희도 서로 받으라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받으라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 다해 형제와 자매를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자유도 포기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남의 눈치 봐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 신경 써야 돼? 내가 왜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저런 사람까지 용납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살아가십니까? 조금 강하게 말한다면 복음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 신경 써야 돼? 복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에요. 내가 왜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 살아야 돼? 복음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사람까지 용납해야 돼? 복음은 다 용납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빚을 아까처럼 담당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서로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는 옆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옆으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옆으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빚을, 사랑의 빚을 진 저와 여러분, 이제는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받고 약점을 담당하고 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